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날이 참 다시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더웠던 것 같고 내일도 참 많이 덥다라고 하네요. 교회 목양실에서 저는 보통 에어컨을 가장 낮은 바람으로, 약한 바람으로 보통 트는데 약한 바람으로 트니까 네, 더위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네, 이 더위에 바깥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드시겠다 생각이 많이 들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더위에 건강하시기를, 신앙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먼저 같이 하나 보시죠.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뭐죠? 네, 자유의 여신상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정확하게 아시네요. 미국 그것도 동부에 있는 뉴욕 앞바다에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는 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을 보게 되면 오른손에는 뭘 쥐고 있습니까? 오른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손이 아니라 여신상 입장에서 오른손에 뭘 쥐고 있어요? 횃불을 높이 들고 있고요. 왼손에도 뭘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뭔진 잘 모르겠는데 책 같아 보이는 걸 왼손에 쥐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이 왼손에 쥐고 있는 그 책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율법을 상징하는 돌판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에 쥐어진 양손에 쥐어진 이 횃불과 이 율법은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자유의 여신상을 디자인했던 프레드릭 바르톨디라는 사람이 그 여신상을 자기가 왜 이렇게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 율법을 상징하는 책을 들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여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높이 치켜든 불꽃이 세상을 밝혀주고 손에 든 율법의 책이 사람들에게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상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오른손에 든 그 횃불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이란 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특별히 괴롭고 속박되고 어두운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곳에 왔으면 진정한 희망과 자유의 세계로 들어온 걸 환영합니다라는 그러한 빛이에요. 횃불이 의미가. 그런데 왼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다고요? 율법책이 들려져 있어요. 그렇게 자유와 평등의 세계로 왔으나 자유와 평등의 이 세계에서 또 다른 모습의 어둡고 속박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이 땅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새로운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보통 미국 하면은 뭐 백인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국만큼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이 같이 함께 섞여 살고 있는 나라가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뭐 예전에 조선, 고려, 삼국시대 그 전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의 역사는 되게 깁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역사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물론 뭐 콜럼버스가 미국이란 땅을 발견한 것은 더 오래전 일이지만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실제 독립해서 지금의 미국이 있는 것은 1776년에 그들이 독립기념일로 지키죠. 그러니까 불과 지금 2025년이니까 약 250년밖에 안 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오늘날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새 땅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삶의 규칙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준수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민자들에게 자유의 여신상이 상징과 같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징과 같은 것이 뭐냐?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살 동안 절망적인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들은요, 애굽을 다스리던 왕이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왕이었어요. 이들은요, 바로 왕에게 순종해도 망하고 반역해도 죽는 운명이었어요. 반역하면은 당연히 죽을 텐데 바로 왕에게 순종해도 왜 망하게 되느냐? 출애굽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해 가니까 어떠한 법을 만들었어요?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다 빠뜨려 죽여라라는 그게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법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남자아이가 이제 없어지니까 결국 망하게 되고, 불순종해도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평생을 태어나자마자 쉬는 날도 없이 노예 생활을 고생하며 벽돌 만들고 그렇게 건물을 짓는 노예로 살아도 그 결국에는 어떠한 평안도 안락함도 보장되지 않는 끔찍한 죽음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절망과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입에서 뭐만 나올까요? 한숨과 탄식밖에 안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끄집어내신 것은 거기서 고생하는 것이 불쌍해서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은 이제는 고생 안 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서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는요,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인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세 가지예요. 너희들은 이제 내 거야. 너희들은 이제 내 소유야.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지, 단지 그들이 애굽에서 죽을 고생하고 있어서 단지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좀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뭘까요? 제사장 나라 하면은 뭘 떠올리면 돼요? 다리를 떠올리면 돼요. 다리. 걷는 다리가 아니라 이렇게 한강에 다 뭐가 있어요? 다리가 있잖아요.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다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다리 역할 하기 위해서. 그럼 무슨 다리냐?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누가? 내가.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자,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란 건 뭐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까?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요? 너는 누구 거? 네, 하나님 거. 그리고 무슨 역할? 제사장. 쉽게 말하면 다리.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또 좀 쉽게 말하면은 작은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 내 안에는 빛이 없고 그 하늘에 있는 빛나는 모든 별들, 달들, 뭐가 있어서 빛이 나는 거예요? 태양이 있어서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달의 역할을 하고 작은 거울과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법이에요.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뿐더러 모든 법 중에서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을 하신 그 법이 있어요.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두 돌판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은 돌판 두 개를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에 새겨주셨을 만큼 십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때마다 거기 그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언약궤 안에 뭐가 또 들어있던 거예요. 네,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었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실 때마다 뭘 가장 많이 인용하셨냐면 십계명을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도 십계명을 참 많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나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을 위한, 저를 따라해 보시죠, 절대 기준선, 절대 규칙. 절대가 붙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데 오늘 벌써 45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44번까지의 이게 막 저 어디 멀리 있죠? 자, 제가 예전에 무슨 말씀 드린 적이 있냐면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면은 세 가지의 알파벳 영어 S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면 보시죠. 자, 세 가지 S가 있어요. 하나는 sin, 죄고요. 하나는 salvation, 구원이고, 하나는 서비스, 섬김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실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삶이 걸려 있기 때문에 죄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성경에 나와져 있어요.
죄가 있고 죄가 해결함을 받은 구원. 근데 성경이 이 딱 두 가지만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이제 덮어버리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 믿으면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아세요? 교회 나왔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었으면 끝. 아니, 사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끝난 것으로 여기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단순히 구원, 요 두 가지만 알고 성경을 덮어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다 됐다. 나는 이제 자유다. 이러면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선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S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비스, 섬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게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고요.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내가 왜 아직 이 땅에 발붙이고 있을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끝이라면 그냥 그날 밤에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이 땅에 발붙이고 숨쉬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냥 내가 아직 건강해서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천국이 보장된 천국 시민권자이어도 이 땅에 아직 살고 있는 이유는 내가 받은 그 새 생명을 가지고요, 내게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과 내 인격으로 보여주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아직 이 땅에 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그 분명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천국에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 기준선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광야를 38년간 돌고 돌면서도 성막 안에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십계명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십계명에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그들이 애굽 노예에서는 해방이 되었지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절대 기준선인 십계명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우상으로 가렸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기를 위해서 온갖 형상들을 만들었으며
너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들에게 안식일은 그냥 형식적인 죽지 못해 지키는 무거운 벌과 같이 되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고 온갖 것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상처를 줬고 간음죄로 가정을 파괴했고 남의 것을 도둑질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았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탐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땅에서 그들은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에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났어요. 포로로 흩어졌죠.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는 다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일부만 돌아와서 겨우 하나님 백성의 명맥만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십계명은 언제나 절대 기준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기준선인 그 십계명을 버리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또 다른 모습의 노예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따라서 육신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세상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사단 마귀에 붙들리는 인생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십계명을 절대 기준선으로 마치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십계명은 너무나 쉽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요,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십계명을 낭독하는 교회가 있어요. 매주일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교회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조금씩 더 이렇게 좀 소외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은 늘 무거운 거예요. 버거운 것이고 나를 옥죄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좀 자유롭게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십계명이 언제나 나를 괴롭히는 무거운 짐처럼 되어버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 싶어 합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듣고 싶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십계명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지적하는 잣대를 들이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계명대로 살다가는 숨 막혀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기 화면에 아래에 있는 글씨처럼 뭐라고 써 있어요? 십계명 앞에 요 단어를 갖다 붙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불러요? 그냥 십계명이라 안 부르고 다정한 십계명, 애정 어린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하면은 좀 무겁고 막 돌판을 써 있으니까 막 버겁고 그런 느낌인데 다정한 십계명, 애정 어린 십계명 하면 어떻게 들립니까? 마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의 부모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랑의 음성처럼 들려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십계명은 우리를 숨막히게 옥죄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우신 사랑의 안전 기준선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자유함이 있으나 그 자유는 절대로 법을 떠나선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뉴턴 아시죠?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큰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죠?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무슨 법칙을 발견했어요? 네, 소위 중력.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동그랗지만 어디에 있건 지구 중심으로 아래로 힘을 받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몇 층입니까? 5층이죠. 여러분, 5층에서 날아갈 수 있습니까? 창문 밖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무슨 법칙이 있어서? 중력의 법칙이 있어서. 그런데 나는 자유에, 나는 뛰어내릴 자유가 있어 하면서 이 5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산다 하더라도 평생 장애로 살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그때 가서 내가 자유롭게 뛰어놓고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허용하셨어요? 라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도로를 이렇게 다닐 때요, 차가 막 다녀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횡단보도가 있고 또 신호등이 있어요. 그 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법을 어기는 것은요, 내 목숨 내놓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한평생을 무절제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서 몸에 해로운 것은 다 내 몸에 다 넣어놓고서 나중에 큰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의 법칙을 스스로 깬 것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따라서 건강에 대한 거가 됐건 교통법이 됐건 이 땅에 있는 규칙들은요, 그 규칙이 제대로 된 규칙이라면 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이고요, 자유롭게 지키는 보호막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보호막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첫째, 거울과 같다. 자, 십계명의 첫 번째는 거울과 같아요. 거울과 같은데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통 가장 먼저 어디 갑니까? 화장실 가요. 물론 뭐 볼일 보러 가지만 화장실 가면은 가장 먼저 뭘 합니까? 거울을 봐요.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이 막 뽀송뽀송하고 막 물론 그럴 수도 있으시겠지만 네, 보통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머리는 막 산발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네, 폭탄 맞은 머리처럼 아니면 막 이것저것 눈곱이나 여러 가지 침자국 여러 가지 더러움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가장 먼저 우리의 모습을요 제대로 보게 해줘요. 만약에 탐내지 말라는 그 율법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없다면 탐심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한평생 그 탐심 안에서 불행하게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어떤 인생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인생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누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죽으실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그래서 십계명은 먼저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저를 따라해 보시죠. 십계명은 세면대와 같다. 자, 첫 번째 뭐와 같다고요? 거울과 같고, 두 번째는 세면대와 같아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집에 있는 화장실 안에는 거울이 있으면 그 거울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세면대가 있어요. 왜 거울 바로 밑에 세면대가 있을까요? 거울을 보고 더러움을 봤으면 바로 씻으라고 거울 밑에 세면대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계명은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율법을 통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을 두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었구나.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러한 모든 십계명들에 대해서 내가 내 모습을 거울과 같이 보게 됐으면 이제 그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 더러움을 씻어줍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게 하는 것이 십계명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저 잘못했어요. 제 안에 탐심이 많아요. 제 안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살인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그런 죄악이 많아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래?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내가 그걸 봐야지 예수님을 찾잖아요. 내가 더러운데 더러운 걸 모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를 비춰주세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거울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거울 밑에 있는 세면대. 자, 세 번째, 십계명은, 자, 저를 따라요. 십계명은 다림줄과 같다. 자, 다림줄이 뭔지 모르실 수 있어요. 자, 화면 보시죠. 자, 이게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이란 게 뭐냐면요, 이렇게 실 같은 거, 가느다란 끈 같은 거를 이렇게 잡고 밑에 그 줄을 달아 놓습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반듯한 평지에서는 그냥 건물을 그대로 쌓으면 됩니다. 그런데 경사가 있는 그런 곳에서는 경사에서 90도로 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구 중력에 수직되는 곳에, 경사진 곳에 건물을 세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다림줄이 있어야 돼요. 이 다림줄의 그 선에 이렇게 올바르게 건물을 쌓아야 건물이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영적으로 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절대 기준선에 순종하는 과정. 하나님의 절대 기준선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성도로서 좀 더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십계명에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과정이라고. 어떤 누구도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요? 순종하는 과정, 다시 말해 내가 순종을 못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나를 비춰보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선에 그대로 나를 세워가려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이 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다 좋은 것은 다 뭐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그게 좋은 것이 돼버린 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마치 여러분 영적인 사사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암흑기와 같은 성경이 있는데 그게 사사기라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사사기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 마지막 절에 그 사사의 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로 결론적으로 정리한 구절이 있으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소견, 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만 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왕이 없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셨기에 자기 기준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냥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뢰밭 같은지 모르겠어요. 지뢰 밟으면 터지죠. 그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지뢰들 누가 심어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닐 거예요. 나도 아니고 누가 심어놨을까요? 사단마귀가 심어놨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단마귀가 우리 삶의 곳곳에 지뢰밭들을 심어놨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올무에 걸려 넘어질지 함정이 빠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지뢰 탐지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계속 뭘 배우고 있어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우리가 십계명을 언제나 의식하고 있고 십계명의 순종해 가는 과정, 그 거룩한 습관을 내가 갖게 되면요, 내 삶에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려 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해 갈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다라는 말은요, 마음 위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마음 위에 두다라는 것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을 두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둔다라는 건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십계명을 절대 기준선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하나로 흐트러지지 않게 세워가게 되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거운 멍에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길까지 나를 인도하는 행복한 삶의 길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보호막과 같은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지켜가려는 부모의 심정이 그 십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십계명이라는 그 절대 기준선 위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껴가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특별히 가족들,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족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게 되실 것입니다. 다리가 된다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고 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군가의 하나님을 이어줄 수 있는 다리가 되는, 물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작은 예수로서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할 수 있는 다리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뭘 새겨줘야 돼요? 십계명을 새겨줘야 하는 것이에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어쩌면 평생에 걸치는 과정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귀하신 십계명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행복한 신앙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기준선인 십계명을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이 소외시켰고 하나님 그냥 은혜만 말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 것으로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쉽게 흔들리고 여러 가지 지뢰밭에 또 터지고 다치고 상하면서 신앙생활이 무겁게만 겨우겨우 버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그 십계명을 차근차근 알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계명을 내 마음 안에 내 삶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계명의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초원의 성도들이 하나님 기분 따라서 느낌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기준선에 우리의 삶을 잘 맞춰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신앙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